할렐루야. 서로 샬롬 인사 좀 나누세요. 샬롬, 샬롬. 오늘도 금요 성경 공부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좀 유혹을 받으신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무슨 유혹을 받으셨죠?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게임. 글쎄 오늘 유현진이 던지는 다저스 게임이 월드 시리즈를 진출하느냐 마느냐, 굉장히 중요한 게임에 또 유현진이 볼을 던지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은 좀 성경 공부에 참석 안 하는 것을 좀 허락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텔레비전을 보시다가 갑자기 정신이 차려져 가지고 성경 공부에 오신 분이 계실 거예요.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글쎄 1회전에 퍼스트 이닝에 글쎄 4점을 잃어버리고 두 번째 이닝에 또 1점, 그래서 5대1이 돼서 결국은 투수 교체가 이루어져서 그것이 불행중 다행으로 성경 공부에 참석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무슨 연유로 나오셨든지 하나님 말씀을 배우러 나오신 것은 여러분 잘 하신 것입니다. 잘하신 것은 잘하신 거고, 또 숙제검사는 숙제검사고, 숙제검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암송구절이 뭐였죠?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공식에 따라서 낭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어떻게 잘 이렇게 암송하십니까? 2주 전에 우리가 배운 거였는데 대단하시네요. 제가 도전을 받습니다. 저는 이거 암송하려고 몇 번을 들춰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척척 암송을 하시니까 너무 훌륭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그 말씀 속에 교회의 부흥은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주께 달려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거다. 그런데 언제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늘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때 샬롬교회의 평판이 좋아지고 좋은 소문이 나서 이 사우스베이 지역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때, 그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신다. 교회 부흥의 비전을 보여주는 말씀 아닙니까? 잘 암송하셨습니다. 그 말씀 간직하고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몇 가지요? 우리 공과, 혹시 공과 이 교재 아직 못 받으신 분 계세요? 손 들어 주시죠. 교재 아직 없으신 분 다 가지고 계십니까? 네, 다 가지고 계시면 우리 교재 몇 페이지죠? 41페이지 한번 보세요. 41페이지. 41페이지 번호가 나와 있진 않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죠? 42페이지 앞이니까. 41페이지 6과입니다. 6과. 제목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박차고 일어나다. 이 6과를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세요. 본문이 사도행전 몇 장입니까? 3장 1절에서 10절이니까 본문 우리가 한번 같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을 찾으셔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18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89페이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혹시 성경책 안 가져오신 분은 옆에 분과 같이 봐주시죠. 옆에 분과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 여기며 놀라니라. 이것이 우리가 오늘 배울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직접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 부교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교재의 질문을 몇 가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던 시간이 몇 시라고요? 제9시. 제9시면 몇 시가 되는 거예요? 네. 유대인의 시간 계산 방법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밤 자정을 0시로 해가지고 하루를 24시간 등분을 해서 시간을 카운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오까지, 정오 낮 12시까지 12시간 시간 구별을 하고 또 정오부터 자정까지 다시 또 12시간 해서 하루를 24시간 이렇게 계산을 하지만 유대식 시간 계산 방법, 이걸 히브리식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식 시간 계산 방법은 아침 해 뜰 때, 아침에 해가 돋을 때 오전 6시를 기점으로 해서 그것을 0시로 잡습니다. 그리고 해 질 때 오후 6시 이때를 12시로 잡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지금 제9시라고 나왔으니까 9시는 몇 시가 되는 거예요? 9시는 9시는 12시가 오후 6시니까 9시면 몇 시가 되겠습니까? 오후 3시가 되는 거죠. 6시면 몇 시가 되는 거예요? 6시. 6시면 낮 12시 정오가 되는 거죠. 계산이 되시죠? 네. 그런데 공관복음이란 말은 공통의 관점을 지닌 복음이란 말입니다. 공관복음에는 뭐가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있습니다. 공관복음과 달리 사복음서의 또 다른 한 복음이 뭡니까? 바로 요한복음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이렇게 볼 때 공관복음과 사도행전은 바로 히브리식 시간 계산 방법을 따릅니다. 네, 요한복음은 당시에 로마식 시간 계산 방법, 그러니까 우리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간 계산 방법에 따라서 제9시면 오전 9시가 되는 거예요. 제6시면 오전 6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공관복음과 사도행전은 히브리식 시간 방법을 따르기 때문에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제9시라고 하면 이건 뭐 오전 9시나 밤 9시가 아니라 오후 3시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지금의 시간 계산으로 하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몇 시라고 계산을 하겠습니까? 오전 9시니까 몇 시가 되는 거예요? 3시. 3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9시에 운명하셨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이 될 때 이 시간 방법이 히브리식 시간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아직도 명확하지 않습니까? 네. 해가 뜰 오전 6시를 기점으로 해서 0시로 잡고 그리고 9시면 3시간이 지난 거니까 3시, 낮 12시면 6시간이 지난 거니까 6시, 그리고 오후 3시면 9시간이 경과한 거니까 9시. 이렇게 오전 6시를 0시로 잡아서 하루에 12시간을 해가 질 때 6시까지 계산을 한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식 계산 방법이고 공관복음과 사도행전에 나온 모든 시간들은 바로 이 히브리식 시간 계산에 따른 것이다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예. 낮 시간은 이렇게 되는데 밤 시간은 어떻게 카운트하는가? 밤 시간도 이때부터 그 다음 날 6시까지 12등분을 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히브리식 밤 시간 계산 방법은 이렇게 돼요. 일경, 이경, 삼경, 사경 이렇게 해 진 시간부터 그 다음날 해 뜰 때까지 밤 12시간을 4등분을 합니다. 그래서 일경은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이경은 오후 9시부터 밤 12시까지, 삼경은 밤 12시부터 오전 3시까지, 사경은 어떻게 되겠어요? 오전 3시부터 해 뜰 때 오전 6시까지. 이렇게 밤 시간은 1경, 2경, 3경, 4경으로 시간 구분을 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4장 25절. 마태복음 14장 25절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은 신약성경 24페이지입니다. 찾으셨어요? 마태복음 14장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신 장면이에요. 제자들이 처음 그것을 보고 유령이라 하면서 무서워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바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오신 시간이 밤 몇 경이라고 나옵니까? 밤 4경.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시간으로 하면 몇 시가 되는 거예요?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그래서 밤 시간은 이렇게 1경, 2경, 3경, 4경으로 나눠서 3시간 단위로 구분됐다. 시편 90편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주의 앞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이 한 무엇 같을 뿐입니다 하는 말씀 혹시 기억하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밤이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그 경점이라는 것이 바로 1경, 2경, 3경, 4경을 말해요. 그러니까 천년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한 경점, 곧 3시간을 말하죠. 그래서 밤 시간은
이렇게 1경, 2경 경점으로 구분을 하고 낮 시간은 일출부터 일몰까지를 12등분해서 그렇게 시간 계산을 하였던 것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는지 안 되시는지 제가 분간을 할 수가 없네. 전혀 반응이 없으셔가지고. 서장로님 다 이해되셨죠? 네. 이종훈 장로님 다 이해되셨습니까? 두 분이 되셨다니까 다 되신 줄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그렇게 계속 질문을 받으셔도 용감하게 앞자리에 앉으셔서 제가 정말 존경합니다. 최영 집사님도 다 이해되시죠? 네, 좋습니다. 자, 다시 사도행전 3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몇 시가 되는 거예요? 오후 3시.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하루에 3번 기도를 했어요. 아주 좋은 경건의 습관인데 그것을 베드로와 요한도 그대로 지켰다는 거죠. 성전에 뭐하러 올라갔습니까?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근데 기도하는 시간이 유대인들에게는 하루에 3번, 오전 9시, 낮 12시, 우리 계산으로 말이죠.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이 다니엘이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습니다. 3번 기도한 시간이 바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시편 55편 17절 한번 보세요. 여기서도 다윗이 하루에 3번 기도를 했는데 언제 기도했는가 기도 시간이 나옵니다. 시편 55편 17절. 시편 55편 17절 말씀. 구약성경 841면, 구약성경 841페이지, 시편 55편 17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기에 다윗이 물론 탄식의 기도였지만 하나님께 기도했던 시간이 3번 나오죠. 언제라고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입니다. 왜 저녁이 먼저 나오는가? 유대인들의 날 계산 방법은 해가 질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 그래서 저녁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날 아침이 나오고 정오가 나오는데, 구체적인 시간을 말하자면 바로 오후 3시, 그리고 아침 9시, 그리고 낮 12시, 이렇게 3번 기도했다는 거죠. 우리는 언제 기도하죠? 우리는 오전 6시에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 6시 기도하고 9시 기도하고 12시 기도하고 3시 기도하고 3시간 지나서 오후 6시에 기도하고 그 다음 밤 9시에 기도하고 자기 전에 밤 12시에 기도하고. 몇 번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는 하루에 3번이면 충분합니다 하는 분들은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더 자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하는 분들은 이 7번 하루를 3시간 단위로 6, 9, 12, 3, 6, 9, 12 이걸 정말 실행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정말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을 실천에 옮겨가지고 이 시간만 되면 꼭 무슨 일을 하다가도 성경책 보고 짧게 기도하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내게 맞는 좋은 경건의 습관을 개발하시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내게 맞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인들은 여하튼 하루에 3번 이렇게 오전과 정오와 그리고 오후에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사도행전 3장으로 돌아와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시간이 제9시다. 그것은 바로 오후 3시. 오후 3시에는 유대인들이 다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올라가고 있는 동안에 특이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2절에 보시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무엇하기 위해서 있었다고요? 구걸하기 위해서. 날마다 미문은 무슨 말이죠? Beautiful Gate라고 그 문의 이름이에요. 아름다운 밑자입니다. 그래서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그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와가지고 거기에다가 놓았어요. 구걸하라고.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보고 구걸하거늘 동전면립 동량을 얻으려 했던 거죠.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 안진뱅이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습니다. 나한테 뭘 주려고 자기들을 바라보라고 하는가? 그때 베드로가 6절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자기를 바라본 안진뱅이를 향하여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면서 그 안진뱅이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더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그가 뛰어서서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자기도 놀란 거죠. 자기도 정말 쇼킹한 사건이 자기에게 벌어진 겁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자기를 안진뱅이를 고쳐 일으켜주신 하나님을 찬미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그것이 오늘 본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스토리예요. 이 안진뱅이가 바랬던 것은 성전에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동정을 구하고 동량을 얻으려 했던 거죠. 돈 몇 푼 주면 충분했었습니다. 오늘 일당은 이제 해결이 됐다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름, 우리 사람의 이름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사람을 구별을 해요. 김준식, 김윤경, 최음규 구별을 하잖아요. 식별이죠, 식별.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최음기 집사님, 최복래 권사님 이름을 부를 때 식별과 호칭의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주의 이름이 의미하는 바는 두 가지, 인격과 권능을 뜻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의 인격, 예수의 권능을 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은 정말 초자연적인 사건이요, 기적인데 어떻게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그렇게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뛸 수가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사건, 예수의 인격과 예수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사건,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과 권능으로 이루어내신 기적이었다 하는 거죠. 우리는 이름이 거의 기호와 같습니다. 기호.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 주의 이름은 그분 존재 자체를 가리켜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마지막 기도의 마무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맺죠. 요즘은 이 다원주의, 종교 다원주의 사회가 돼서인지 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맺질 않아요. 기도하는 거 유심히 들어보세요. 무슨 공공장소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예수의 이름이 없이 그냥 아멘 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또는 in God's name,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아멘 끝난단 말이죠. 그것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권능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는 안 됩니다. 내 이름으로는 구한 것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크레딧이 내 이름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드려진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암송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은행에 많은 돈을 저축한 사람이 수표에다가 자기 이름 사인만 하면 그 이름으로 다 인출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이는 이름이라 하더라도 그 이름으로 사인하면 그것은 리젝트 당하고 말죠. 그 이름으로 저축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수표가 밸리드한 것입니다. 천국의 창고에 수많은 축복들이 저장이 되어 있는데 내 이름으로 아무리 구해도 그 천국 은행에 내 이름이 크레딧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별로 한 것이 없어요. 축적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공로가 없는 나의 이름으로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권능을 의지해서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 기도할 때 꼭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기도를 맺죠. 이 아주 초보적이고 기초적인 이 기도의 공식을 따르지 않고 기도하는 경우가 종종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혹시라도 어떻게 기도를 끝맺어야 될지 모를 때 바로 예수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이름 의지해서 기도로 마무리하셔야 돼요. 그러나 이것을 공식처럼 또는 주문처럼 사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끝맺을 때 그때 내가 앞에 드렸던 모든 간구와 기도의 제목들은 오직 예수의 공로, 예수의 인격과 권능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실감하면서 깨닫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이 공식을 내가 쓰나 안 쓰나, 활용하나 활용하지 않는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의 스피릿인데, 기도의 정신인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아뢰었던 모든 앞선 기도의 제목들은 전적으로 예수의 이름 의지해서, 예수의 공로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그 깨달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은 그저 공식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그 권능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기도의 응답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어도, 나는 천국 은행에 별로 저장해 놓은 것이 없어도, 그러나 예수의 이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나사렛은 왜 붙어 있죠? 나사렛은 무엇입니까? 여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장소입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하셨죠? 네? 우리 배 둘레에 가지고 다니는 햄 있잖아요. 베들레헴. 왜 탄생 장소인 베들레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했을까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는가? 나사렛은 세속의 도시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이름 앞에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이 붙지 않고 나사렛이 붙었을까?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 지역, 변방의 지역, 한계의 지역, 사람들이 무시하고 소외시키던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실 예수님이 탄생한 장소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성장한 장소예요. 그래서 나사렛을 고향이라고 하셨고 예수가 나사렛 출신이다 라고 동상 사람들이 알려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신앙적인 의미에서, 영적인 의미에서 나사렛은 그야말로 변방에 소외당하고 홀대당하던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나 같은 죄인에게도 찾아오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6절에, 사도행전 3장 6절에, 다음 주 암송 구절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는 그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나왔던 말씀의 능력과 그 말씀 안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으로 앉은 뱅이가 고침받고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뭘 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은을 주겠습니까? 금을 주겠습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나의 친지, 친구들에게 줄 수 있는 것,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가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내게 바라는 것은 얼마간의 친절, 지원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할 때 예수는 뭐고, 예수는 뭐고, 그리스도는 뭐죠? 예수란 이름은 예수님의 고유명사, 프로퍼 나운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타이틀이라고 할 수 있죠. 공식적인 칭호입니다. 그런데 그 뜻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의 뜻은 뭡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이란 뜻이에요. 구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바로 구원인데, 뭐로부터의 구원이라고요? 죄로부터의 구원, 죽음으로부터의 구원, 영원한 멸망으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세상 살다가 빠져드는 곤경, 시험, 고통, 궁핍, 두려움, 그 모든 것들로부터의 구원, 바로 구원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메시아란 말이 바로, 메시아의 뜻이 뭐라고요? 메시아의 뜻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영어로는 the anointed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움을 받았던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세 부류의 사람이 뭐라고요? 바로 왕과 제사장과 또 누굽니까? 예? 선지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보내어진 구세주, 구원자이신데, 그는 왕이시며 제사장이시며 선지자이시라는 거죠. 그게 메시아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뭐냐? 메시아랑 어떻게 다르죠? 그리스도는 그 뜻이 똑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 the anointed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이 뜻을 담고 있는 헬라어 이름이 그리스도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바로 구약의 메시아가 신약의 그리스도, 똑같은 뜻입니다. 다만 언어가 달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의미하는 바는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세상에 오시는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면, 구약 성경 시편 138편 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이름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38편 2절 말씀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38편 2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예.
오늘은 반응을 안 보이시기로 결심하셨습니까? 자, 시편 138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여기 주의 이름이 나오죠. 주의 이름.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이 주의 성전은 하늘의 성전, 그리고 이 땅의 성전, 다윗이시기 때문에 다윗이 주의 성전을 말할 때 그것은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기보다는 바로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보좌, 주의 성전을 향하여 언급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무엇과 무엇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한다고 했습니까?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 구약 성경에 정말 짝으로 나와요. 항상 짝으로.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인격은 바로 인자와 성실. 성실 대신에 진실 또는 진리라고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육하신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볼 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무엇과 무엇이 충만하더라 라고 나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을 때 여기에 나와 있는 두 가지, 내가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라고 나올 때 인자에 해당되는 것이 이 둘 중에 뭐고 성실에 해당되는 것이 둘 중에 뭐겠습니까? 뭐겠어요? 인자가 물론 은혜죠. 그리고 성실이 바로 진실, 진리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대 속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양대 속성은 바로 은혜와 진리, 구약의 표현으로 말하면 인자와 성실 또는 진실이라고도 나오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공의이시다라고 말할 때 사랑, 은혜, 인자, 공의, 진리, 성실, 이것이 다 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2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주의 모든 이름이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럿 나옵니다. 엘로힘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엘로힘? 엘로힘? 여호와라는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도나이라는 이름. 엘로힘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주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아도나이는 The Lord라고 해서 주님을 가리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17장 1절이군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말씀인데, 전능한 하나님, 이것은 바로 엘샤다입니다. 엘샤다이. 엘샤다이라는 그 찬송곡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생길 거예요. 여기에 엘하고 요 엘하고 같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가리켜요. 영어 성경에 바로 God이라고 표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이 단수로 쓰이고 복수로 쓰이는데 이것은 the plural of majesty라고 해서 위엄의 복수라고 일컬어지는 바로 하나님을 가리킬 때
엘 또는 엘로힘이라고 할 때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 갓을 가리키고, 엘 샤다이라고 할 때 이 샤다이가 붙으면 이것은 전능한이라는 the all sufficient라는 의미에서의 그 하나님의 전능성을 강조하는 이름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여호와는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언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가리킬 때 여호와가 쓰여지고, 아도나이는 일반적으로 전능자를 가리키는 주님이라는 뜻으로서 아도나이가 쓰여집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특별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여호와를 사용한 여러 이름들이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잠깐 소개해드리고 그 의미를 설명해드리면,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찌드케뉴, 또 여호와 라파, 여호와 더 있겠지만 이 정도만 하죠. 여호와 니시 어떤 뜻입니까?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 승리의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여호와 이레의 뜻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예비하시리라, 준비하시리라, 공급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샬롬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평강. 여호와 찌드케르는 여호와는 우리의 우리 의가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는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구약 성경 속에 나올 때 바로 이 말씀,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승리, 공급, 평강, 의, 치료,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한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최대 은사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승리가 있고 공급이 있고 평강이 있고 의가 있고 그리고 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특성을 여러 이름으로 나타내셨을 때 그 모든 것을 포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셨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최대 은사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사도행전 3장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음 주에 암송할 구절이 바로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인데, 이 말씀에 나타난 대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무엇을 줄 수 있는가? 세상의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낱마처럼 얽혀져 있는 정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주기 위해서 사는 것인가? 아니면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기여를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줄 수가 있는데, 그것이야말로 세상이 가장 절실하고 절박하게 필요하는 것, 바로 구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모든 은총과 축복이 바로 예수 이름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예수를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질문. 장영 성도님 질문 있어요? 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다 이해가 되셨대. 우리 최은규 집사님 친구분들 이해가 다 되셨습니까? 다 되셨어요? 네, 오늘 다 되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끝내고 가서 어떻게 됐는가
보고 싶으셔가지고 질문을 안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 암송구절 사도행전 3장 6절 다음 주 암송구절 암송해 오시고 다음 주 7과 내용 미리 예습을 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질문 한 몇 가지 다루기로 했었죠. 공과표 보세요. 공과표 보시고 43페이지 우리 부교재 43페이지 한번 보세요. 2번 한번 보겠습니다. 2번.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성전과 전통적인 기도 시간을 존중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유대인들은 하루 중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를 정해서 기도하는 오랜 관습이 있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를 믿음으로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종교의식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지킴으로 자신의 경건 생활의 활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아름다운 경건의 습관을 소중히 여겼다. 우리에게도 역시 습관적인 기도 생활과 예배에 참석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각자의 기도 습관과 예배 참석에 대해 이야기해보라. 이야기 좀 해보시겠습니까? 자가 진단, 자가 점검 해보시고 나는 좀 기도 시간을 어떻게 습관적으로 잘 지키고 있는지, 예배 시간을 어떻게 잘 지키고 있는지 한번 각자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유대인들처럼 하루에 3번은 기도하지 않겠네. 우리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하루 3번은 최소한 기도하죠. 언제 기도합니까? 아침 식사할 때 한 번 기도하고, 점심 식사할 때 한 번 기도하고, 저녁 식사할 때 한 번 기도하고, 거기다가 자기 전에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우리는 뭐 최소한 5번은 기도하니까 유대인들보다는 좀 더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각자에게 맞는 기도의 좋은 습관을 형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5번 넘어가겠습니다. 5번. 이름이란 한 사람의 인격과 권위를 대표한다. 베드로는 자신이 이름이 아닌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였다. 예수의 이름은 모든 권위를 지니고 있다. 그분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기 때문이다. 그분은 우리 경배와 순종을 받기에 합당하다. 사도들을 비롯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의 이름이 갖는 권세와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 이름 앞에 맞설 어떤 대적도 없다고 확신하고 그 이름을 자랑하며 의지하고 살았다. 당신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는가? 그리고 실제로 예수의 이름이 가진 능력을 체험한 사건이 있으면 서로 나누어 보자. 나눠보세요. 제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사우스베이 지역에 한 분이 한국에 갔다가 스시를 잘못 드셨는지 급성 폐혈증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성모병원 있잖아요. 우리는 성모병원이라고 합니다. Providence Little Company of Mary 성모병원. 미국 동부에 가면 조지 워싱턴 브리지가 있어요. 굉장히 이름 길지 않아요, 영어로. 조지 워싱턴 브리지. 거기 사람들은, 우리 한인들은 그것을 조다리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성모병원에 그분이 입원하셔가지고 거의 죽어가고 계셨어요. 제가 다른 우리 교인 신방 갔다가 옆 병실에 어떤 연세 많으신 하얀 백발의 할머니가 넋두리 하듯이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고 있는 소리를 듣고 제가 제 집사람하고 따라 들어갔어요. 어머니더라고요. 한국에 갔다가 오자마자 공항에서 병원으로 옮겨와서 죽어가는 아들을 놓고 울부짖는 어머니의 기도. 그래서 제가 뭘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시편 23편을 읽어드렸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쭉 읽어가서 마지막에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리로다. 이 시편 23편 말씀을 계속 읽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죽어가던 사람이 손을 이렇게 드는 거예요. 손을. 그리고 그분이 깨어났습니다. 물론 그 급성 폐혈증은 계속 몸이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손발을 안 자르면 죽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손목을 자르고, 네, 그분이 죽어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생케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를 살려주신, 손발이 없으니까 휠체어에 타고 다니면서 자기를 고쳐주시고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사신다 하는 후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가서 그렇게 기적이 일어난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자, 얼마나 신앙생활 평생 하면서 들었던 말씀이겠어요. 그 친숙한 말씀, 시편 23편 말씀이 그 영혼 속에 들어가서 그가 깨어나고 손을 들고 할렐루야 하듯이 소생케 된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의 권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죠. 다음 질문, 마지막 질문 9번 한번 보겠습니다. 9번, 예수님을 믿은 다음 당신의 관심사는 돈에서 하나님 찬양으로 바뀌었는가? 그리고 영적인 안진뱅이가 되어 성전 밖에만 앉아있다가 뛰면서 성전으로 달려 들어오는 사람이 되었는가? 우리도 다만 몇 푼 동냥하듯이 얻으면 될 걸로 알았던 우리가 예수의 이름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으로 달려 들어오는 사람이 되었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역시 각자가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죄 용서함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평안 얻고,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 얻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중독증에서 자유케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해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부욕해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불화되었던 가정이 화목해 되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저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모든 은총과 사랑과 축복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들에게 주어진 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절실하게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의 이름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